마가복음 15장 이제 후반부 또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다 다다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핵심인 이 십자가의 이러한 또 내용 속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내용에 달려 있고, 이 십자가의 이 소중한 가르침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소중한 희생의 의미들을 뺀다라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에 우리는 수많은 희롱과 조롱의 장면들을,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 희생과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서 십자가가 없는 그런 삶이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게 되면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통한 이신칭의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설교들이 한국교회에서 설교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대학 수능을 합격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병 고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가 빠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뭔가 당신이 원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삶을 마감하시는,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많은 복음들이 외쳐지지만 예수님이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복음, 이신칭의가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한 가짜 복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이신칭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과 또 노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핵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애쓰고 힘쓰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또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사도신경의 그 순서를 따라서 거의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복음서의 이 순서와 흐름을 따라서 거의 그대로 그것을 한 문장 한 단어로 그렇게 축약하고 요약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그렇게 정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외침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러한 그 희생제사의 이 핵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 고백을 해야 하는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더 깊이 배워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순서대로 본문에 있는 그 순서의 내용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구절을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좀 더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이 과정들이 아주 순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2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레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고난과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소중한 또 희생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십자가 사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만들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나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복종하셔야 되는, 율법을 주시고 만드신 분이 그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면서 바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배고픔과 또 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또 괴로움을 이제 겪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이제 병도 거슬리실 수도 있고 또 배고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여러 기후 때문에 또 몸의 연약함들을 겪으실 수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신과 또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고통받아야 될 수많은 마음의 그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우리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겪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렇게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이 겪는 수많은 이 고난과 아픔의 이 삶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고난을 친히 직접 그렇게 겪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는가? 바로 이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죄받았던 바로 그 참혹한 인간의 비참함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그것을 감당해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성육신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그 많은 낮아지심의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보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장면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의 첫 출발부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요 몇몇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체력도 없는 이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형 시간이 늦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통나무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짊어지는 이 첫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시몬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희생제사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적인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성경 읽기가 훈련되어 있질 않아서 자꾸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영화와 연극을 보게 되면 자꾸 그 주인공 사람에게 자꾸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체의 연출가에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연출가는 직접 보여지질 않으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하나하나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십자가로 점점 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 읽기의 습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희생과 구레네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게 공로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그 희생적 헌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꾸 지나치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읽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기에 세우셨는가? 이거 이제 나중에 함께 우리가 소개하게 될 그때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 아래서도 그렇게 관점이 이렇게 서로 달리 해석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통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가 죽어야 될 이 통나무조차도 해골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채찍으로 맞아서 체력이 다 소진되어졌는지 이제 십자가도 못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결국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가야만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이제 십자가 사건의 마가복음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이 채찍은 역사 속에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끝에 날카로운 납 형태의 이러한 쇠조가리 형태의 이러한 그 채찍을 이렇게 그 끝에 쇠조각 같은 거를 달아서 때리면 결국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죽기도 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로마의 이 채찍 형벌은 굉장히 무섭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채찍 맞으심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통나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 통나무 무게조차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허약해지시면서 더 이상 통나무조차도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로 또 신속히 넘어가도록 합니다. 2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두 가지 포도주가 소개가 됩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맛을 보더니만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맛보시니까 이게 굉장히 쓴 그러한 포도주라는 것을 아시고는 속히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신포도주를 소개를 합니다. 이 36절에 보면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마시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략, 쓸개 탄 포도주, 아주 쓴 포도주를 이렇게 줬는데 그건 안 마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제 죽음 직전에 신포도주를 주시니까 그거는 마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런 장면도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떤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어떤 포도주는 받아들이셨는가? 쓸개, 말 그대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쓸개 들어가게 되면 음식 다 망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쓰고 아주 그 독한 그러한 음식을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포도주에다가 아주 독한 성분을 이렇게 섞어서 마취 형태의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러한 그 고통의 이러한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마취제, 진통제 같은 이제 그러한 효과를 이게 너무 쓰다 보니까 육체의 이러한 찔림에 십자가에 손이 찢기고 발이 찢겨지는 이러한 고통을 이제 잠시 잊게 되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십자가 처형에서 로마의 이러한 그 또 군병들이 또 행했던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잠깐 맛보셨는데 이건 진통제 성분의 그러한 강한 마취 성분의 포도주가 섞인 쓸개가 섞인 그런 포도주였기 때문에 신속히 거절해내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또 다음에 한 번 더 뒷부분에서 가상칠언이라 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7마디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치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고난과 희생의 그러한 죽음을 겪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셨던 것이. 그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기절해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온전히 감당해 내고자 하시는 것이 기절해서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온전히 맑게 유지해서 인간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지옥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렇게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진통 성분의 이러한 부분을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지옥의 그러한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빠짐없이 온전히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진통제 성분이 담긴 이러한 포도주는 거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수분이 다 피가 빠져나가니까 죽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진통제 성분이 없는 그러한 음료 개념의 이러한 포도주는 잠깐
한 모금 먹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결국 그 내용은 그리스도 마지막 신포도주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의 그 고통에 이르는 것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두 포도주를 구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일반 죄수들에게 주는 그러한 모략탄 포도주까지 전부 다 거절해내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고난과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고난과 아픔들을 온전히 받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24절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읽으세요. 그 옷을 25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평생토록 읽었을 것입니다. 많이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문자 또 문맥을 따라서 신구약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 교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흡함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바닥에 못 박히셨습니까? 손목에 못 박히셨습니까? 손목에 못 박히셨습니까? 손바닥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손바닥에 못 박히셨는지 손목에 못 박히셨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못 박히셨다라고 떠올립니까? 마음에 생각에 손바닥에 못 박히셨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많이 떠올립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워낙 출중하고 실력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도 다 막 기억해내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글로 읽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셔야지 눈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자꾸 보시게 되게 되면 성경의 기록에 없는 내용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훨씬 우리 마음에 빨리 들어오고 오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성탄절 이제 겨울만 되면 예수님 이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뭐 이것도 또 3편인가 또 나온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멜 깁슨 가톨릭 신자가 만든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성경을 영상으로 만든 이미지로 만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일반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영화화해서 전도용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지만 성경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각색을 하게 되고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성경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흐름과 방향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 결국 재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또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영화에서 가장 많이 봤던 장면이 여기 손바닥에다가 쾅 이러면은 그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고 발을 포개고 거기에 못을 박으면 그 장면이 감동이 되어서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서 성경 설교하고 설명하면 다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는 잠을 자는데 오히려 영화를 볼 때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도 없는 걸 막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이제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분명히 손바닥 이야기가 없는데 손바닥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손바닥에다가 박았는지 손목에다 박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핵심 교리 의미들을 대속적 죽음,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교리를 마음에 담으면서 복음서를 읽어내야 되지, 영화의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왜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아주 디테일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4편을 만드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장면에다가 더 이렇게 클로즈업을 딱 해가지고 원샷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 못도 아주 거친 못으로 탁 해가지고는 손 탁 잡아가지고는 쾅 아주 이 소리도 아주 굉장히 크게 그래야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팍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발에 이런 부분도 그래서 막 피가 막 팍 튀고 막 이래서 막 얼굴에 그 군병의 얼굴에 그냥 쫙 묻고 막 이런 어떤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건 다 영화적 상상입니다. 성경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제 그 장면으로 나아가는데 정작 그 장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막 그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으아 이런 장면들을 기대할 텐데 그런 장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리쳤다라든가 뭐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든가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신음을 소리를 내셨다든가 막 뼈가 발에 박힐 때는 뼈가 우더더더덕 이렇게 뭐 이런 장면들도 없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느 장면이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여기 손에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신 것은 손과 옆구리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신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여기 분명히 손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예. 감성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문자, 단어 하나하나, 문장, 문맥 정확하게 읽어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여기까지 손이에요?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뭐 이걸 팔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요렇게만 손인을 보여주신 것인지 이렇게 내 팔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손목까지 포함한 손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손바닥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음식을 먹이시고, 또 다락방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봐라, 나를 봐라, 내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부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목사님, 그러면 여기에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장면은 십자가 죽으실 때 거기 있어야 되죠. 이건 부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는 정작 십자가 사건에 놓고 저 부활 사건에 잠시 언급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표현도 손과 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죠?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이렇게 헷갈려 하니까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까지 포함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발이다. 이런 어떤 좀 더 세밀한 의미인가? 아니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 좀 만져봐. 뭐 이런 뜻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손과 발 또 이렇게 요 정도. 정작 십자가 사건에서는 손바닥에 못 박히셨는지 손목에 못 박히셨는지 결국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가 터지고 그 뼈가 부러지는 이러한 육체의 고난에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신속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들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는 육체의 고통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왜요? 예수님은 몸과 영혼의 온 삶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육체의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혼의 고난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 전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이.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실 때는 배가 고프면 배의 위에 통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픔으로 정신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배반의 그 아픔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한 그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육체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전히 전생애가 그렇게 그 영혼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 전체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러한 고난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단지 육체적인 그런 어떤 막 피가 낭자하는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그 영혼의 고난으로 더 또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육체의 고난에만 지나치게 머물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뒷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 해서 7마디를 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먹다니, 또 내가 목마르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시는 말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고통스러움들을 우리는 온전히 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영혼 전체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 자, 15장 24절 네 번째 24절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26절 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2명의 범죄자를 같이 골고다 언덕에 처형을 하면서 3명이 처형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혼자 못 박혔다라면 좀 더 의미가 달라졌을 것이. 그런데 하필이면 로마의 그 빌라도의 법정 아래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장 악독한 범죄자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은 가장 심각한 범죄자로서 그렇게 처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강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 명이 못 박혀 죽으면서 마치 예수님은 강도 때의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무슨 반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그러한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사회를 망가뜨린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도적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이렇게 강도와 반란자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강도처럼, 마치 예수님이 반란자처럼, 예수님이 무슨 도적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처분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그 마지막 죽음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마치 강도의 한 그 무리처럼, 도적대의 한 무리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8절에는 우리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성경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기록된 것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서의 53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우리가 인용하는 사본에는 없어서 없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가 범죄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헤아림을 받으며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사야 5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참으로 악인들과 도적대들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이 십자가의 참으로 이 고난의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구절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2절 말씀까지. 그 죽으심이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또 범죄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감성적으로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속적 죽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 죽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리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만족시키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면서 의를 얻어주시는 공의의 만족.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고 의를 얻어주시는 바로 이 신칭이 죄를 없애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의를 얻어주시는, 죄사함과 의를 얻어주시는 이 신칭의의 이 소중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악인들처럼 무덤이 장사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받으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모욕을 받으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다. 이사야에서도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 죄값,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다라고 벌써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내용을 이제 읽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의 부분이죠. 29절부터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지막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군중들의 요구,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한번 고개를 설레 저으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그 장면이 생동감 있게 현장을 보듯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우연찮게 그 십자가 사건에 마주치면서 머리를 흔들며 들어본 거,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어본 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를 설레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는가? 구약의 이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군중들,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구약의 성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전의 이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설교가 버젓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이 성전입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전부 그 건물을 중심의 성전 개념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 가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남아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놓고 이게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그리고는 또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머릿돌과 주춧돌 옆에다가 그렇게 또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돌에다 새겨가지고 벽돌까지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마련해 주질 않나. 또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자기 많이 헌금한 사람 이름들을 적어가지고 기념수를 심어주지를 않나. 조금 헌금한 사람들은 아예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나 지금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전히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수백억 수십억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온통 머릿속에 건물의 개념만 잔뜩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무능력한 예수, 자기의 이러한 그 가르침도 지키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며, 마가복음에만 있는 또 독특한 표현은, 다른 복음서는 비슷하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단어가 있어요? 29절 보셔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감탄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아주 치가 떨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하 하는 거예요. 감탄을, 아주 탄식하는 소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 한마디가 이 감탄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하, 저 무능력한 자 좀 보소.
성전을 어디 한번 지어봐라. 당신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도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러느냐. 이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메시아, 전혀 다른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의 요구도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희롱하고 서로 말하되 똑같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조롱일까요?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조롱이에요. 저가 평상시에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더니만,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메시아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그러더니만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저런 무능력한 자가 있나.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처럼, 유대인의 왕처럼 떵떵거리고 그리스도라라고 메시아라라고 떠들었던 예수가 아무 능력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의 그 모습입니다. 이신칭의가 빠진 오늘날 기독교의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또 정치가 마치 무슨 복음인 것처럼 이걸 우리가 사회복음, 정치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 리더인 것처럼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믿겠습니다. 귀신이 내쫓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보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믿으면 보여줘요. 믿으면 경험되어집니다.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생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고 계심이 경험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고 계심이 명백하게 확신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단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행해보라라고, 병자를 치료해보라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성공을 보여달라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믿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참 이렇게 교묘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하라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자꾸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 정치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 신비주의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빠지면 결국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벌받아야 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대로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어리석고
잘못 또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불신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기독교의 십자가를 빼려고 도전합니다. 복음에서 이신칭의를 빼려고 도전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이신칭의 없는 복음. 그래도 기독교 얼마든지 훌륭하지 않느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즐겁게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맨날 교회 가면 죄, 회개, 십자가, 지옥, 구원, 이신칭의,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얘기나 해주고, 정치적인 이런 또 소견이나 밝혀주고, 또 웃긴 이런 에피소드나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즐기면 되는 것이지.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결정적인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을 퍼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육체적이고 마치 물질적인 그런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신비체험적인 어떤 그러한 강력한 사건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 우리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바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교묘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희생 없는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4장 8절 9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테스트가 뭐였죠? 사탄 앞에 절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높아지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낸 능력과 또 그 참된 인성에게 어마어마한 우주적 통치와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희생하면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희생 없이 영광만 누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뭐하러 희생하려고 하느냐, 뭐하러 고난받으려고 하느냐, 뭐하러 죽으려고 하느냐, 그저 사탄에게 경배만 해라. 그럼 이 부귀영화 다 주겠다.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도 왜 이렇게 고난받으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죽으시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다 부셔버리고 짜잔 하고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믿지 않겠느냐. 기적만 한번 보여주시라. 500년도 보여주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 십자가 그냥 못 다 때려 부시고 짠 하고 내려만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오 메시아여 하고 엎드릴 텐데 왜 거기서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어가고 계시냐. 지금 당신을 기대하는 수많은 이 군중들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요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영광을 누리라라고, 기적 한 번이면 이 모든 군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희생 없는 기독교, 희생 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 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은 이렇게 절묘하게 요구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한마디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포도주까지, 쓸개탄 포도주까지 거절해 가시면서 그 고난 하나하나, 남겨진 고난 하나 온전히 감당해 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지옥의 형벌의 그 무서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군중들의 모든 요구들을 거절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러면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감격스럽게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더 강하게 또 조롱을 하는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게 좀 추가가 됐죠. 27장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바로 군중들이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 능력도 없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조롱하고 비웃는, 다른 걸 비웃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를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위치를 조롱하는, 이러한 또 사탄의 유혹에 또 이러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여긴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근데 똑같아요. 그 비웃는 내용들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디 내려와 봐요. 그러면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그러면 나에게 성공을 줘보세요. 나에게 좀 기적을 체험해보게, 내 병을 좀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리고 그 말씀엔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대속적 죽음을 가르쳐 줘야만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공과 부귀영화와 신비 체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믿어봐 이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또 그 다음에 군병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는 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좀 여기서 죽지 않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당신 믿을게. 좀 기적 좀 행해봐요.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메시아라며. 메시아면 그런 기적적인 것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걸 로마 카톨릭이 루터와 칼빈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퇴마사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신부들도 있고, 그런데 너네는 맨날 말씀만 공부해? 이게 아주 허약한 기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우리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 말씀에서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욕할 때 뭘 갖고 욕했느냐 하면, 너네는 왜 귀신도 못 쫓아? 목사들이. 너네는 왜 병자도 못 고쳐? 왜 너네는 복도 못 줘? 이러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이러한 고난이 없는 복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큰 중요한 단어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영광, 부귀영화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루터의 신학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 중요한 두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와 형벌을 받아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적 죽음이요 희생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신칭의가 가르쳐져야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바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온전히 그 고난과 희생을 받으시고 이 고백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복음의 또 핵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